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Sing Again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에서 우승한 가수가 부른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 찬양인데요. 잘 알고 계시죠? 알고 보니까요, 이 가수가 선교사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있던 선교지 근처에 한인 선교사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곳에서 섬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만나서 교제했다면 한번 초청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어마무시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중국의 한 로봇 회사에서요. 세계 최초로 대리 임신 로봇을 1년 안에 출시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는데요.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대적으로 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가 또 SNS를 통해서 건강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한 프로를 봤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잘 보니까 AI였습니다. 똑같았어요. 똑같고 말도 잘하고 정말 놀라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 대리 임신을 한다고 하고요. AI가 사람 모습으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혼란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세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이 주님의 세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세계를 정의하자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곳을 천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그가 외치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때입니다. 그게 천국의 과거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시간을 우리는 천국의 미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냐? 천국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요, already not ye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완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의 현재성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뭐가 없을까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천국의 현재성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요,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막막함 가운데 발버둥 칩니다. 천국이라 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천국의 현재성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의 앞절과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재산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판단을 요청합니다. 재물의 문제이고요, 삶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으로 가르치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상세하게 염려 없이 사는 존재를 소개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까마귀가 나오고요, 27절에는 백합화가 등장하고 28절에는 들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왜 설명을 하셨느냐? 당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피조물들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인데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네, 빨리 나왔네요. 여기서 보시면 키가 나옵니다. 키가 뭐냐면요, 목숨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금 나온 새번역 버전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 듯 느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적용하자면요, 내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근심이 없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다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국에서 18문답에 보시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일은 모든 피조물을 더 없는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걱정과 근심하지 말라 에서 끝이 난 게 아니고요, 섭리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관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고 공급해 주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시는데요, 29절에 보시니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비슷한 구절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시면요, 안달하다입니다. 안달합니다. 자불안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근심입니다. 왜 우리는 근심하며 사는가? 여러분, 왜 우리는 걱정하며 살까요?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요, 영국 비비리컬 카운셀링 이사로 있는 헬렌 손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불안을 안고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요, 불안의 이유를 3가지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깨어진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깨어진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그 사이가 깨어졌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진 몸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회복되더라도요, 다시 불안이 시작됩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깨어진 마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욕구에 대한 것인데요. 욕구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욕구를 통제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파고듭니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요, 계속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요, 근심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것을 어떻게든지 봉합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요, 지식도 쌓아보고 명예도 가집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투영해 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근심은 더 깊어집니다. 여전히 걱정과 염려에 파묻혀서요, 내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며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죠. 깨어진 삶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진 몸이었습니다. 깨어진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 깨어진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깨어진 마음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회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어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깨어진 몸은 영생을 얻었고요, 나의 욕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이죠. 그러니 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 본문이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인데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해서요, 우리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예배와 전도와 교회 사역들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갇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회복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회복된 것을 알려주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걱정과 염려,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깨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요, 그 회복된 것을 선포하고 나누고 교제하며 나아갈 때 그 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디랑 연결되냐면 주기도문과 연결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고백도요,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구함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처절함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텐데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일 새 아침이 주어질 때마다 주님께 충성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말게 하시고 그로 인한 세상의 비난이나 모함을 비켜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 나의 사지백체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소서. 이 목사님은 지금 암투명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백에는 자신의 병과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이 고백 가운데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전히 깨진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채 땅만 보며 기도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진 영혼과 그 마음과 그 삶으로 살아가기에요, 기쁨과 감사는 없습니다. 오늘도 지옥 같은 삶이고요, 오늘도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이미 회복되었는데 깨진 인생으로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무 값싸게, 아니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참담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인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고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찮은 미물도요, 굽어 살피신다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그 사람들에게 회복한 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내가 사는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세계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요, 주님의 세계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세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꼭 누리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한 줄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사람이 아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소서.